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한 분기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 잘 보내신 것 같습니까?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은 훨씬 더 많고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분기를 남겨놓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려 11개월하고도 5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습관과 문화와 가치관과 사고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애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가 그들에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문화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본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대표적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법을 받게 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을 짓는 법, 사회법, 여러 가지 큰 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전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진군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의 규례를 허락하시는데, 그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납할 규례, 즉 은납할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규례이고 작은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만한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법들이 앞에 소개가 됐잖아요. 십계명, 벌써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사법,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나 큰 법들이 앞에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은납할 규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툭 치고 스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진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은납할 둘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진군하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역회 때도 영상을 보았지만 봐도 질리지 않는 영상 아닙니까? 성전 건축 그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 저는 매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기엔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쳐 어떻게 보면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도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린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군에 나아가야 될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은납할 규례, 은납할 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은납할 규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팔을 불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위한 1부 때보다 목소리 좀 더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잠깐만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나팔을 불어라. 예, 예배를 위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는 나팔은 어떻게 불고 있는 거냐? 길게 붑니다. 나팔을 뽕 하고 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이 나팔 소리를 부르고 싶은데 너무 저렴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뻥 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멍하고 이렇게 길게 불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 예배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회막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럼 어떠한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됩니까?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자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기억하리라. 와,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음주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면, 아, 정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더니 저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속에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 축복하고 형통케 해줄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예배하는 자입니까? 저는 여기 나오신 것만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피곤해서 졸음이 오더라도 교회 와서 조십시오. 제가 설교 안 듣고 자고 있어도 제가 이해해 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고 뭐 다른 생각할 거면 여기 와서 다른 생각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순히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요소,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대한다거나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인생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편이에요.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요, 삶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집
너무나 형통해요. 돈도 잘 벌고요. 관계성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그 형통은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받은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1부 때도 그랬는데 참 겸손하세요. 복 준다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해. 그럼 뭘 해야지 아멘을 하는 거죠? 복 준다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예,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복되고 또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바로 여러분을, 예배자인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나팔을 부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한 진전해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두 번째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팔이 어떤 나팔입니까? 따라 볼까요? 진보를 위한, 1부 때에도 그랬는데 이 진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비슷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진보를 위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보를 위한 나팔을 부셔야 돼요. 민수기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파가 행진할 때 나팔 부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릴 때에는 무궁하고 크게 이렇게 길게 불러야 됐던 건, 이렇게 불러야 됐었는데, 이렇게 진보를 위한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스타카토예요. 뽕뽕뽕. 별로 안 좋네요. 꼭 이상한 생리현상 같은 느낌도 들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스타카토처럼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진들이 진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맨 앞에 뭐가 진행을 합니까? 잘 알다시피 법궤가 먼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편 진이 진행을 하게 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다가 성막을 짓는 기구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 진이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러한 진보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보하는 나팔 소리는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 그 소리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기도생활, 헌신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내가 좀 뒤로 물러서 있다, 아니면 그대로 멈춰서 있다, 다 문제가 됩니다. 행진 나팔 소리, 진보의 소리가 울리면은 즉시 일어나서 각각 행진을 해야 됩니다. 멈춰서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을 비교했을 때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아니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든가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만약에 퇴보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진보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기도의 삶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생활이 더욱더 늘어나야 되고 섬기는 그 모든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진보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 부모도요, 자녀들 성장하길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대로 있기를 바래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다. 내가 기쁨이 없다. 거기에는 나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십시오. 말하는 것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도덕성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헌신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사역의 능력에도 진보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진보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진보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과감하게 진보의 나팔 소리를 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진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을 위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나름대로 아무에게도 침략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도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시끄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영적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원수가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 영적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사탄 마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세상의 유혹으로 내 안에 있는 본성들, 욕심, 탐욕, 정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에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달려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세상 쪽으로 유혹할 겁니다. 어떤 걸로 유혹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걸로 유혹할 겁니다. 어떤 게 여러분이 가장 약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약한 분들은 성에 대해서 분명히 유혹을 할 거고요. 돈이 약한 분들은 돈을 유혹할 겁니다. 아니면 관계성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약한 분들은 그 관계성으로 유혹을 할 겁니다. 자녀도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세상적인 유혹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또한 죽지 않은 우리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넌 그래서 안 돼. 너가 뭐가 거듭난 사람이야.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탐욕이 가득한데, 여러 가지 본성에 대한 부분을 자극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영적 전쟁의 결말은 승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if가 아닙니다. 만약이 아니에요. 어쩌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크게 불면, 니네가 영적 전쟁에 대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린 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나팔, 영적 전쟁의 나팔을 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부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팔을 불어라. 지금 나팔을 불어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전진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따라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예배를 위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또한 진보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요. 우리 모두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